자,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요한계시록 48번째입니다. 네 번째 대접 태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네 번째 나팔 심판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요한계시록 8장인데요. 요한계시록 8장 12절을 보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네 번째 나팔 심판에서는 해가 어두워졌습니다. 해가요. 자, 근데 이번에는 16장이죠. 이번엔 해가 어떻게 되냐면 16장 8절 9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네 번째 나팔에서는 해가 어두워졌는데 네 번째 대접에서는 오히려 해가 사람들을 태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워진다와 사실은 정반대되죠. 정반대예요. 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해를 볼 때 이 해가 가지는 이미지는 위엄입니다. 위엄. 왜 위엄이냐? 예수님의 얼굴이 어땠죠?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고 했어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1장 16절이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위엄. 그 다음에 12장에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등장하는 이 여자도 해를 옷 입었습니다. 교회죠. 해를 옷 입었어요. 교회를 표현하기를 해를 옷 입은 여자라고 합니다. 위엄. 근데 요한계시록 태양이 또 어떻게 쓰이냐? 바로 재앙으로도 쓰여요. 재앙. 그래서 요한계시록 해는 위엄 혹은 재앙을 의미합니다. 근데 7장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부터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장로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라고 하면서 이 7장에서 등장하는 이 제사장들은 해의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 7장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21장 이후에 있는 말씀과 사실 매칭이 됩니다. 21장 모든 것이 이제 모든 만물이 심판당하고 새로운 세상이 창조됐을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심판 후에 성도들은 어떠한 자연적 재앙도 당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데 오늘 말씀은 그 전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반대죠. 심판 때는 해 때문에 사람들이 불에 탄다 그래요. 그래서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여기서 크다라는 것은 재앙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재앙을 이제 사람들이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막 욕한다 그래요. 자, 근데 제가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특히 상징주의를 본 학자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네 가지 학파가 있다는 거. 이거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어요.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테지만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네 가지 학파가 있는데 역사주의가 있고 과거주의가 있고 미래주의가 있고 상징주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역사주의가 이제 과거에 있는 사건들을 가지고 이제 이걸 요한계시록에다 매칭시켜 보려고 하는 것이고,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초림 때 승천하셨을 때에 일어나는 예루살렘 상황이랑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맞춰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거는 1세기 예루살렘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 스토리를 2000년 동안의 역사와 맞춰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중세 교회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만 봐야 된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도 다루고 있지만 특히나 마지막 때에 있을 대환란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래주의인데 그 각 주의마다 조금씩 특징이 있죠. 특징이 있는데 이 상징주의로 보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최후의 심판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어떤 상징으로 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특히 그 상징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설에서 여러분 천년왕국설 아직 안 가르쳤지만요. 천년왕국설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그 다음이
무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어요.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랑 비슷하지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게 네 가지, 이제 크게는 세 가지지만 좀 세분하면 네 가지 입장이 있는데,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강조되고 있는 것이 또 휴거예요. 휴거.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성화가 된 자들은 하나님이 데려간다. 대환란을 피하게 한다. 이 휴거 개념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서 들어있는데, 근데 이제 천년왕국설 중에 청년왕국이 없다라고 하는 이 무천년주의자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상징주의로 잘 가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천년이라는 숫자를 무천년주의자들은 상징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천년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천년이라는 숫자를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재앙들도 상징으로 보기가 쉬운 거예요. 그들 경향이. 설명이 좀 길었죠? 오늘 강의가 짧기 때문에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어떤 이제 해가 비춰가지고 사람들을 태우는 재앙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 학자가 있냐면 이것을 어떤 영적 고난이나 혹은 경제적 재앙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경제적 재앙으로 볼 수 없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은 여기 보면 대접 때문에 경제적 재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어떤 인과를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9절에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을 뭐합니까? 비방한다 그럽니다. 근데 이 비방한다라고 하는 이건 좀 조금만 이따가 제가 설명을 계속 이어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비방한다라는 면에서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이제 인과 혹은 그게 잘 연결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무엇이냐?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게 전부 다 대접 심판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우리도 세계 금융 위기를 경험했고 또 그전에는 IMF를 경험했잖아요. 또 그전에는 전후에는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요. 그게 네 번째 대접인가? 이렇게 보기가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경제적 재난이라고 했을 때 이 경제적 재난 때문에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사실 죽음이랑 연결돼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석하기 좀 너무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심판을 상징으로 보려니까 어떻게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들이 좀 옛날 사람들이기도 하고 저는 이거를 상징주의라기보다는 오히려 문자적 심판, 문자 그대로 해에 의해서 사람들이 재앙을 당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자, 근데 이제 계속 본문으로 가면 사람들이 해가 자기를 태워가지고 회개해야 되는데, 왜냐면 해가 사람을 태운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해가 사람을 태운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막 욕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럼 이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11장,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 11장 13절에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랬거든요. 전 여기서 7천이 상징수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 지진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고 나서 지진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두려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께 재앙이 일어나고 나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황도 있는데 여기서는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비방을 합니다. 사람이 해에 탄다는 건 정말 무서운 재앙이잖아요. 이 무서운 불타는 재앙을 당하고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이게 사실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닫아버린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구원의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은혜의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할 마음을 가질 수가 없고 회개할 마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재난을 하나님 탓으로만 돌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11장 같은 데를 보시면은 회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구원파 같은 집단들은 자기들의 의지나 지식으로 인정하면 구원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개혁주의 신학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서부터 뜻과 결정과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에 의한 인간의 응답이 회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구원의 문을 닫아버린다. 그러면은 어떤 재난을 당해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죠. 무서운 일이죠, 이게.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거는 재앙도 무서운데요. 재앙도 무서운데 재앙보다 더 무서운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회개의 문에 빗장을 찔러버리는 거. 그 노아의 방주 때처럼 말이죠.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하도록 방주의 문을 누가 닫습니까?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아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닫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열라고 해도 저 사람들 떠내려가 하고 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닫아버린다.
심판날의 구원과 회개의 문은 하나님이 닫아버린다. 심판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적인 재앙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사람이 대량으로 죽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어떻게 이거를 불신자들 들으면 굉장히 경악을 할 것 같거든요. 물론 그들은 인간이 죽었다라는 시점으로만 보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재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보잖아요. 우연은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다면 인간이 그렇게 굉장히 많이 죽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저렇게 수많은 인간들을 죽이실 수 있는, 죽도록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인간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 적이 없고 또 모든 재앙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는 게 사실 순리 아닐까? 물론 이제 불신자들은 굉장히 싫어하지만요. 그게 자기 중심적으로만 성경을 보니까. 자, 그러면 일본에서 아니면 이제 최근에도 지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이런 제안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대접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과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9장이에요. 9장 20절을 보시면요. 9장 20절. 자,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 이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을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이 구절과 오늘 봤던 본문이 좀 유사성이 보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20절에도 9장 20절에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이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을 크게 태운 이유가 사실 여기 숨어 있어요. 왜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크게 태우는 재앙을 내렸을까? 왜 재앙이 임했을까요? 그럼 여기 9장 20절에 답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재앙을 당하냐면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는데 우상 숭배하고 또 살인과 점보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상 숭배와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 이것 때문에 재앙이 임한다라는 거죠, 인류에게. 근데 요즘은 잘 보면 기독교인들도 점치러 다니죠. 젊은 애들은 타로 보러 다니는 것 같은데 점치러 다니다간 재앙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왜 재앙을 당하느냐? 우상 숭배하거나 금은동, 금은동을 숭배하거나 아니면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요즘 뭐 음행하면은 정말 낮은 자부터 나라의 높은 자까지 안 걸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다 마지막 때 가는 징조죠. 그러면 그런 나라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사람들이 왜 크게 태워진 거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그리고 우상 숭배 요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숨어 있어요. 이게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살인하니까 최근에 정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죠. 인간으로서는 정말 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전 그런 살인 방식은 어디서 본 적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디모데후서 3장처럼 사람들이 잔인하고 무정하고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상 숭배, 또 음행, 도둑질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정직하셔서 하나님이 재앙 못 내리도록 적어도 우리는 피해야죠. 자, 그래서 말인데 말라기 24장을 보면요. 말라기 4장이 요한계시록과 좀 비슷한 부분이거든요. 자, 말라기 4장에서는 해의 두 면모가 나옵니다. 자, 말라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용광로 불과 같은 날이 이르리니. 자, 용광로 불과 같은 날 하니까 오늘 말씀이 떠오르죠. 해에 사람들이 불타는 불과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자, 불과 같은 날에 지푸라기는 어떻게 돼요? 홀랑 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는 거죠. 사람들은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니까 이 해가요, 교만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은 지푸라기처럼 태워버리지만 또 이 공의로운 태양이 떠올라가지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겐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마치 그 빛을 받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라고 합니다. 그 다음 구절 보니까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의 발바닥 밑에는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악인들은 성도들의 발 아래서 재와 같을 것이다. 뭐 재가 밟히면 바사삭하고 사라지는 거죠. 마치 토기를 철장으로 쇠파이프로 몽둥이를 때렸을 때 이제 토기가 와장창 깨지는 것 같은 모습인데 여기서도 최후의 심판 모티브가 들어있어요. 악인들은 재와 같으리라. 너희들은 송아지처럼 뛰리라. 악인들은 너희 발밑에서 짓밟히리라. 이런 최후의 심판 모티브가 말라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겐 치료하는 광선이 될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해가 또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태우는데 이 뒤에 구절을 보건대 왜 타냐면은 우상숭배, 그다음에 살인, 독술, 도적질, 음행, 도적질 이런 일들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거든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좀 넘어가서 18장에서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냐? 18장 8절을 보니까요. 하루 동안의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라고 합니다.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냐? 사망, 애통, 흉년이고 불에 살라짐이 나옵니다. 불에 살라지는 바벨론. 자, 그럼 오늘 이제 본문 설명은 다 드렸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불에 살라질 것이다. 또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혹시 이 해가 정말 우리 위에 떠오르는 해가 아닐 수도 있고 어떤 초신성, 슈퍼스타라는 거죠. 초신성의 폭발로 인한 지구의 어떤 영향일 것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는데요. 제 생각에 요한이 해와 초신성을 헷갈릴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서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을 태웠다고 했을 때 여기서 해가 초신성은 굳이 이 안에를 번역돼서 들어간다면은 떨어지는 별에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서 해는 요한이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는 그 해 같아요. 그 해. 우리 위에 떠있는 해 말이죠. 우리가 지금 16장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대접을 봐왔는데 첫째 대접에서는 이 첫째 대접 전염병, 현대의학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전염병이고 둘째 대접은 바다에 이제 생명을 주는 생명의 기원인 바다의 죽음이고요. 셋째는 강과 호수와 물 근원의 죽음이고요. 넷째는 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넷째 날에 뭘 만드십니까? 해를 만드시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날에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왜 인간을 여섯 번째 만든 이유가 그 전까지 이 빛과 하늘과 땅과 또 식물들과 해와 이런 것들을 창조하지 않고 인간을 만들면 인간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정성스럽게 지어 놓으셨나? 누구 때문이죠? 사람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대리통치, 자연세계를 대리통치, 대신 하나님 대신 통치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지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정성스럽냐? 저 위에 떠있는 커다란 태양에 이르기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어떤 눈의 결정까지 나뭇잎 뒤에 나오는 그 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줄기의 맥부터 눈의 결정까지 굉장히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지으셨거든요.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동물들도 지은 다음에 하나님 이름 붙여줬어요? 인간에게 데리고 오셨습니까? 인간에게 데리고 오셨어요. 이름을 지어주라는 거죠, 인간들에게. 니네가 다스리라고. 그리고 인간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죠?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인간의 이름만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자연 만물에 있는 것들은 사람이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이 자연계가 지금은 여기 심판대로 보니까 오히려 반대입니다. 바다가 죽어서 바닷물을 마시는 자는, 강이 죽어서 강물을 마시는 자는, 또 인간에게, 자연에게 생명을 주는 태양이 오히려 자연계를 불태우는 지금 뒤집어진 거예요. 창세기의 역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정말 어떤 일을 예견하는 걸까? 여러분 혹시 요즘 이제 올해 뉴스 기사, 특히 날씨에 대한 뉴스 기사를 여러분이 좀 신경 써서 보셨으면은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요 오존경보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한 10년쯤 전부터
오존주의보, 경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태양이 강하다 이거죠. 그와 같이 나온 것이 뭐냐면은 이 자외선 지수예요. 근데 올해 여러분이 어떤 기사를 보셨냐면은 올해의 대한민국의 자외선 지수는 위험이었어요. 이 자외선 오래쯤 어떻게 되느냐? 백내장이 생기고요. 심하면 실명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피부암이 생기는 것은 뭐 예전부터 많이 일어났었고요. 자외선 지수가 굉장히 위험해서 외출을 금지해야 될 정도로 태양 아래 30분 이상 있지 마세요라는 기사를 여러분이 아마 올해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여름만 되면은 사람들이 30분 이상 외출을 하면 안 되는, 바깥에 나가면 안 되는 수준으로 자외선이 심해졌어요. 올해가 특히 그랬는데, 그럼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덜 심해질까요? 더 심해질까요? 여러분 계속 자연경보는 나쁜 쪽으로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치료하지 못하는 전염병부터 또 후쿠시마 사태로 인한 바다의 죽음부터 지금 뭐 바다에서 나오는 생물들이 무슨 피폭돼가지고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많고 또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새롭게 부각돼가지고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들이 전부 다 걸러지지도 못하는 미세 플라스틱들로 가득하다라는 이야기부터 지금 뭐 그렇죠. 이제는 외출까지도 무서워해야 하는 그 정도로 지금 자연이 인간을 오히려 죽이고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뭐 7,000명만 죽겠습니까? 셀 수 없이 많게 죽겠죠.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자외선 파괴 때문에 기사를 조금 찾아보다가요. 여러분 자외선을 파괴하는 물질이 뭔지 아시죠, 다들? 프레온가스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근데 이 프레온가스가 어떤 원리로 이제 자외선을 파괴하냐면은 오존이라고 하는 건 O3거든요. 근데 걔를 분해시켜서 O1이랑 O2로 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한 이 프레온 분자가요, 한 개의 오존 분자를 파괴한 다음에 이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한 개 분자를 파괴하고 나서 또 다른 오존 분자에게 들어가가지고 그걸 또 파괴하고 해서요. 보니까 한 개의 프레온가스 분자가 수십만 개의 오존 분자를 파괴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한적으로 연쇄 반응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거를 학계가 알고서는 1987년쯤부터 아예 프레온가스를 쓰지 말자 결의를 했어요. 왜냐면 오존 파괴되면은 자기들이 죽으니까 이거는 뭐 천천히 줄입시다. 뭐 온실가스 감축 이런 수준이 아니라요. 이거를 퍼뜨리면 그냥 우리가 죽는다. 무한히 파괴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이 안 되면 자외선은 오존이 막아내거든요. 이 차단이 안 되면 인간이 죽기 때문에 하지 말자라고 1987년쯤에 결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있어요. 지금 현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프레온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더 과거인 2002년부터 12년의 평균 배출량의 25% 이상이 더 늘어났대요. 2002년부터 12년까지 그때의 배출량보다 그 미래 최근에 가까운 2012년부터 16년 사이의 배출량이 25%가 더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어느 국가가 국제적인 감시망을 피해서 프레온가스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유통시킨 것 같아요. 어느 국가. 그런데 어느 국가가 의심을 받고 있냐면은 중국.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싸면 되니까. 싸게 만들어서 싸게 팔고 싸게 이윤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의심을 받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프레온가스를 저가 냉장고를 위해서 대량으로 만들어서 팔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배출량이 과거보다 4분의 1 이상이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2018년 올해의 오존 지수가 굉장히 위험했고요. 또 자외선 지수도 굉장히 위험했죠. 올해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걸까요? 자기들을 죽이고 있는데. 당장 나만 안 죽으면 되는 건가? 그런 식의 사고방식. 그쵸? 나만 안 죽으면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 그래서 일회용 플라스틱 같은 거 쓰고 버리고 나만 안 죽으면 뭐 하는 게 지금 바다에는 뭐 한반도에 몇 배 면적의 쓰레기 섬이 떠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뭐 누가 책임지죠 그거? 누가 책임져? 플랑크톤이 책임질까? 아니면 고래들이 다 책임질까요? 고래들이 다 먹어서 죽어버리면 되는 건가? 아무도 책임 못 지죠. 인간들은 만들어내고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서유럽에서는 오래됐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외출하면 피부암 걸리는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외출하면 피부암 걸리는 시대. 올해는 선글라스 판매율이 좀 높았죠. 자외선 차단하는 UV 막 들어있는 선글라스. 백내장 일으킨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런 서서히 드러나는 어떤 질병이 아니라 해가 권세를 받아 불러 사람들을 태운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자외선이라는 단어를 알았을 것 같지는 않고요.
자외선에 의한 인간의 생명이 자외선에 의해서 뺏기는 것을 묘사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더 될까? 우리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 바로 인간의 우상숭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우상숭배 때문이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늘의 하나님께 뭐를 해야 됩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9절에 반대로 하면 되겠죠?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회개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참 재밌는 시대 사시는 것 같아요. 오늘날처럼 이 질병과 바다에서 막 원자력 발전소 터지고 말이죠. 강에서는 막 오존비 내리고 막 원자력, 미세먼지, 비디를 내려가지고 산에 있는 물도 못 마시고 물 사 먹어야 되고 나갈 때는 선글라스 껴야 되고 자외선 차단제 발라가지고 암 막아야 되고 이게 지금 계속 터지고 매년 심해지고 있잖아요. 매년. 올해는 막 태풍도 못 이길 만한 폭염이 일어나가지고 막 40도를 찍지를 않나. 그죠? 살인사건도 원한에 푹 이게 아니고 막 방금 만난 사람 열받겠다고 그냥 난자를 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시대가 참 재밌죠? 그쵸, 나라가. 계속 지금 뭐 북한은 그 지네들이 착했다는 듯이 그냥 막 착한 척 하고 있고요. 나라에서는 또 나라 안에서 뭐 동성애자 퀴어 축제 이거 한다고 막 난리를 치고 있고 또 정부에서는 이걸 또 지원해주고 있고요. 의원들은 또 이런 거 성적 차별하면은 처벌하자라는 식으로 차별금지법 어떻게든 2번, 3번, 4번 계속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나라 정말 재밌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신 걸 수도 있어요. 구경 좀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우리 생에 교주들 죽으면 재밌어질 사람도 꽤 많이 있다고요. 영생한다는 교주들 죽으면 재밌어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진짜 이제 왜 살아야 하나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더 하게 됐거든요. 외출만 해도 재수 없으면 죽는데, 그죠? 얼마 전에 또 어떤 여성 산책하러 나갔다 칼에 찔려 죽었잖아요. 산책하다 죽는데 이제 나가려면 여러분 순교적인 각오를 하고 나가셔야 돼요. 외출하실 때. 그러니까 이제 목숨이 내게 아닌 거예요. 붙어도 붙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수록 더 내가 왜 사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은 갖고 계실 바래요. 내가 왜 사냐? 갑자기 막 괴한이 들이닥쳐가지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언제 불러도 나는 바로 갈 수 있다. 라는 영적 무장이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장되어 있는 거, 영적으로. 그게 제일 중요하고 살아있는 동안은 가능한 한 아무래도 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겠죠. 기독교인들은 빛이 되어서 문자가 들어 생지옥이 지금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의 덕목인 화평과 사랑을 좀 꽃피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누가 서비스업을 하면 굉장히 친절하게 제가 저 자세로 인사를 해줍니다. 왜냐면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죠? 서비스업 하던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막 칼을 빼들 수도 있고, 그죠? 또 저한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다른 데 가서 막 갑질하다가 사람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만났을 때만큼은 제가 이렇게 공손하게 먹을 거나 마실 것도 좀 챙겨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서 이 황무지에 꽃이라도 좀 피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5째 대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